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35차 세미나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여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21번째 시간으로 문화정보의 포괄적입니다. 사회정보의 왜곡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신대원 교육 개선 방안에 연결하여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사회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사회 정서와 운영 방식에 대한 몰리해라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다른 부분들, 또 여기서 오는 부분들이 교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박세진님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지난 세미나에서 계속 얘기를 조금씩 해왔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 분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믿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어떤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게 좀 크다, 이런 것들을 좀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왜곡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왜곡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회가 무관심하다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핍박이라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일부 그런 것이고, 일부 과격한 목소리가 너무 확대되어서 그렇다. 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조사기관이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제대로 안 했다고 했다. 보통 하죠. 네. 주로 이제 그런 류의 비판들도 많고, 음, 여론 조작이다, 내지는 그렇게 접근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계 지도자의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영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좀 볼 부분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이 부족한 데이터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20%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화면에 보시면 교인들이 신뢰하는 부분의 긍정이 당연히 높지만 30%는 교인들조차도 목사나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PPT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데이터다. 그래서 이제 열성적인 성도들에 대해서만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좀 집중하고 있는 것 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저렇게 사회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받아들이지 못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와 어떤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 또 교인들에 대한 처한 상황도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그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목회자한테 묻기보다는 그냥 온라인 검색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거를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온라인 검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 결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서 교수님, 그 온라인이나 목회자에게 묻는다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인데, 이게 결국 이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간 이 부분도 주관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온라인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새는 무슨 정보가 있으면 아무튼 일단은 온라인으로 해서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게 그냥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나 뭐 교회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일단은 온라인 검색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온라인 검색에서는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 대한 이해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간단하게 주시죠.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아져 있는데요. 뭐 어떤 뭐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건축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차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뭐 교회 좌석을 늘리는 것도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좀 비전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 실제로 그 시무교회의 어떤 그 설립 연수들이나 교회 건물 구분들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대인보다는 주인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데이터 조사 방법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교회가 뭐 단독 건물이 70%고 교회 소유가 76%다. 이건 아마 조금 큰 교회들 위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50명 이하 교회가 한 90% 정도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이 단독 건물을 교회가 소유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의 교회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부담되는 정도에 가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인데 이강락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목회 그 데이터 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가져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본이 어딘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도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메일에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서 아마 데이터를 평균 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체 교회에 대한 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부채 부담에 뭐 많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 생각에는 교회 건축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교육관은 좀 새로 지면서 약간 부채 많이 갚긴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부채로 있고, 그냥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장, 또 이제 뭐 또 교회가 또 보기가 또 좋아야지 교인들이 또 그걸 보고 또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 또 건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부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뭐 교회에 대한 신뢰도 아니면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추세상 맞는데, 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는 교육관을 더 지으려고 하고, 사실 그게 부동산 투자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가 저는 약간, 이게 좀 비판적인가요? 약간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사실 교육관을 늘린다고 이렇게 조금 뭐 그러고 있긴 해서. 이게 뭐 가치의 문제인데요. 뭐 그 부분은 예전 우리 뭐 나름대로 대화들 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서 네네네. 여기서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서와 운영 방식과 비교를 하면 이제 어떠냐, 이제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에서 주말에 항상 뭐 롯데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 뭐 신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백화점에서 주말 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근데 주말에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건물을 사고 주차장을 짓고 하느냐 하면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빌딩에 뭐 비어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제 임차를 해서 주말에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또 영업장을 항상 좋은 곳에 그 황금 자리에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느냐, 요 방식도 조금씩 이제 지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죠? 택배 말고 그 저기 배달 음식 뭐 이런 것들도 갈수록 더 발전하면서 점점 임대료가 저렴한 약간 뒷골목으로도 가고, 또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배달을 통해서는 뭐 커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이제 출석 예배를, 대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 비용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지금 약간 교회 밖에서 해결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는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뭐 보고 갈 부분은 있지 않나, 그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어, 해석 능력의 오류 부분인데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역시나 이제 정말 대형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실은 되게 소규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비율적으로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뭐 불과 뭐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5% 내지 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좀 오해들이 사회 전반에도 있고 교회들조차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어떤 사회 표준에 대한 오류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해보면, 뭐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은 청년부 활동을 그래도 좀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뭐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좀 안 되면 사실 교회에서 이제 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봤을 땐 다 뭐 취업도 잘하고 그냥 대학도 잘 갔나 보다,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교회 내의 표본만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사택도 좀 뭐 교회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는 데에도 이제 조금 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데이터 해석의 오류 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이광락님 여기 나오는 텍스트 나오는 거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 뭐 사회적 감수성 부족하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려했던 게,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를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바로 신대원 가셔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게 일반 직장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없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10년 하고 이제 사회생활 많이 했는데, 항상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양들의 삶을 정말 얼마나 또 이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경험을 했지만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영역만 또 보는 거고. 근데 많은 교인들을 만남으로써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면서 뭐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뭐 깊이는 부족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과 성경과 또 실제적인 삶 사이에서 좀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성 교수님 이해도는 제일 좀 밑에 부족해요. 줄에 있는 거 한번 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이해를 하기가 쉽고, 또 교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떤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회를 보고 교회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교회 안에 이제 뭐 어떤 그뭐 취업이랄까 소득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그런 잘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좀 그래도 개신교 목회자들하고 천주교 사제들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신학 교육을 하는, 그리고 뭐 일반 이런 사회 경험을 한 사람이 사제가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신학적인 훈련이나 목회적인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뭐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 내 분포로만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같고요. 왜냐면은 목회자들 옛날에 뭐 그런 칼빈이 그래요. 뭐 모르겠지만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라 그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 보시면 항상 뉴스나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수해 같은 문제도 뭐 뉴스를 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이제 수해가 없었지만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수해가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 내 분포로만 사회를 바라본다는 건 좀 잘못된 시각 근데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하는 게 강남에 있는 모교의 K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 의사에 교회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있는 분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뭐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에서도 교회 내에 와 있는 분들 위주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름 수련회가 과연 필요하냐. 이게 절대적인 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청소년, 그 비율을 보면 교회 청소년 비율 중에서 한 5%, 10%,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보면 뭐 0. 몇 프로, 1%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통도 또 중요하긴 하지만 뭐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소위 전도하고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 목사다. 왜냐하면 교인들 만나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날 일이 없다. 뭐 그런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권사 자격이 없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폭넓은 직장 선교와 이 대인 이웃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조금 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오류도 있겠으나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있느냐 네. 없느냐, 부족하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영역 한번 네. 예. 네, 뭐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 흘러왔던 것처럼 결국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성적인 교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봤어. 저도 청년부 때 이제 사역을 그러니까 섬길 때 금요 철야 아래 청년부가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관심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일반 그 언론 매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와 어떤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데 한국 기독 공부와 또 한국 기독 공부와 기독 공부의 구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옆에 표를 좀 붙여놓은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실 기독교에 대한 정보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표에 보면 좀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검색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채널 수가 이제 구독 수가 이제 많을 수 있지만 신천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제 습득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신천지가 지금 이 숫자를 보면 2,500만 뷰입니다. 2,500만 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물론 그 중에 절반이 봤다라는 이 중복 카운트는 물론 됩니다만, 그러면 이 신천지 조회수가 높으면 당연히 어떤 영향력이나 기타 등등도 비례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이 신천지가 교회를 대표하느냐,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영역에서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게이트 키핑을 하는 유력 언론사, 뭐, 그래서 가치가 있고 더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보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데요. 서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 참 예감이 들고, 또 이제 우리 이런 교회 어떤 미디어, 기독교의 어떤 미디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좀 중구난방적이다. 이제 가톨릭은 그래도 이제 어떤 한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구난방적이고 의견도 다 각각이고, 또 어떤 것을 정말 좋은 정보로 그렇게 해야 될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하여튼 이런 이제 언론 매체나 지상파랄까 뭐 이런 분별 그 어떤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새는 지상파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젊은이들에게는 좀 지상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떨어졌죠. 그렇게 별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말 이제 소위 저도 유튜브를 사실은 그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소위 그 인공지능 그 뭐라 그러죠? 그 추천하는 것들이 다 이게 유사한 관심사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끼리끼리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또 일반화하는 또 이 오류의 함정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참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광락님 어떻습니까? 신천지 관련해서는 신천지 요새 교육 전략이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포교하는 대상들에게 자기네들 유튜브 주소를 보내서 그것을 시청하도록 이렇게 또 좀 의무적으로 시청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좀 온라인 뷰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앞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 검색 궁금한 거 뭐 온라인 검색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그 교회에서 좀 성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어떤 중국에서 넘어온 기독교 단체가 그 영화를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 아주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그런 걸 보고 많이 또 빠진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교육 차원에서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자료를 좀 궁금할 때는 이런 데서 좀 찾아보라. 총회 차원에서 또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 검색으로 많이 자료를 찾는데 이단들이 온라인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뭐 그림도 그렇고 자료도. 근데 읽어보면은 저는 신학을 해서 알죠.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런 거 알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영화 보고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신앙 상담하라고 전화 딱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잘못 전화하면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온라인 이제 온라인 하여튼 그런 자료 찾는 것, 검증된 자료를 이제 제공하는 것,
어떻게 또 찾는지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인정해주는 내지는 교회 위주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하고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또 부작용이 다미성교회 같은 거에 또 이제 뭐 이런 요 최근에도 뭐 뉴질랜드인가 피지인가에 뭐 이렇게 재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물론 또 오늘 이야기하는 거대로 비율로 치면 정말 소수의 인원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문제 안 가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참 쉬운 문제가 정말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분별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는 게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예, 끝까지 보니까는 뭐 그 장애가 있었는데 좀 극복하는 내용인데 좀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배포하지 말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권사님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감동적이다 하지만은 그런 분별이 참 부족한 걸 제가 보게 돼서 참 힘듭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BS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가 자꾸 점점 시청률을 의식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분별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분별력을 사회에서 길러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지 참 교회에서 이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목회자들은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전한 어떤 시민 의식과 시민 교육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성경에 대한 이해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신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들, 사회에 대한 이해들이 하여튼 그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이제 구한 말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 교회 안에서 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런 이제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교인들은 어떤 양식과 어떤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배출을 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 교회 자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온라인 것을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좋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인을 또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할지 네, 정보의 어떤 분별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과제가 느껴지네요. 네, 참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말 교육자들 역량은 충분히 교육되고 있는지 또 갖추고 있는지 전달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또 물론 뭐 신학적으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구한말이 예외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에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참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데 뭐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습득하고 여기서 왜곡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뭐 그 가능성이 있고 이걸 잘 분별하기 위한 능력 내지는 여기에 대한 가이드 또는 뭐 필요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차 세미나 사회정보에 대한 문화정보입니다만 사회 전체 정보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